러시아의 대무호라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톨스토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위대한 작가였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참회록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참회록 안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는 우화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맹수에 의해 가지고 쫓겨갑니다. 맹수를 피해서 달려갑니다. 뛰어가다가 어디에 뛰어내렸나 하면 우물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맹수가 우물 속에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잡았는데 넝쿨 하나를 잡습니다. 우물의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롱대롱 달려있어요. 밑에 내려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제 독사들이 혀를 내리면서 그냥 우글우글하면서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위에는 맹수가 올라오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밑에서는 독사들이 혀를 내밀고 입을 벌리면서 바라고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 자기가 붙잡고 있는 넝쿨 저 위에 보니까 생쥐 2마리가 그 넝쿨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다급한 이러한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꿀이 그 넝쿨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데 자기 입속으로 떨어집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꿀이 떨어집니다. 맛있게 받아 먹습니다. 근데 그걸 달콤한 꿀을 받아 먹으면서 보니까 밑에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위에 맹수가 올라오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맹수의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생쥐 2마리가 그 넝쿨을 갉아먹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너무 달콤한 그 모습 앞에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만약 그 줄에 매달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순간 기도한다면 무엇을 구할까요? 단물이 더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톨스토이는 그 참회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소원,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세상에 탐욕으로 이전투구를 벌리는 모습을 단물을 먹겠다고 싸우는 것과 같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땀물이 영원한 안식과 생명에 결코 피할 바 못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영혼의 내적 울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지혜의 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열정과 구원의 강구와 찬양이 아크로스틱,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박관체, 다시 말하면 각 행들이 있는데 그 첫 글자를 다 짜맞추면은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크로스틱이라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특히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영혼의 소생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봉독을 했는데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요,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절들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16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170절에 가가지고 나의 간구가 주의 말씀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71절에 가가지고 주께서 율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172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 그리고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그랬어요. 173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또 그 다음 절에 또 가봐 보십시오. 74절 거기에 보니까 또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또 그 다음 75절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가지고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이 바로 성서주일, 성경주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지켜요.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서 뭐라고 또 구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보면 170절에 가가지고 나를 건지소서. 173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176절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것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약한 말씀이 나오는데 175절에 보니까 그것을 집약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여기에서 영혼을 살게 하소서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테히 나푸시라고 그러는데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을. 시인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날 것을 믿고 간절하게 구하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단지 그냥 짐승처럼
죽음의 자리에 던져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하였는지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했던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그 첫째는요 깨달아요. 169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뭐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게 해주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 원어로 보니까 히드바르카 하비네미라고 그랬는데 당신의 말씀에 의거해가지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에 대적들로부터 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환난에 굴하지 않고 대적이 거세면 거셀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담대하게 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열정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는 깨달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신사참배 거부를 하던 그런 분이셨고요.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분이 있어요. 유명한 고신층 목사님이 있어요. 일본의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산에 중학교 하나가 있는데 그 중학교 여자 교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여자 교사로부터 편지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교직에 남아있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해야 하는데 신사참배를 안 하면 교직에서 잘리거든요. 사표를 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위배되잖아요. 도저히 신앙인으로서 신앙 양심에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도 이제 신사참배를 하게 되면은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먹여 살려요, 가족들을? 학교에서 교사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한상동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상동 목사님이 그 상담 편지를 받고 답장을 이렇게 보냈어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 답장을 받은 그 여인은요,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목사님 이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기에서 힘을 얻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전사가 되는 승리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스쳐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한 영혼을 이렇게 살리며 담대하게 하여서 거대한 일본 제국과 싸우는 일에 들어서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영혼을 살아나게 만들었고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달콤한 것을 우리가 받아 먹기 위해서 그 위급한 상황,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달콤한 것이, 그 한시적인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한상동 목사님을 통해서 그 여인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간구해요. 17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70절 시작.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에서 나의 간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테인나티라고 그래요. 원어로 은총, 자비,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하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에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구원을 믿고 이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의 소원과 형편만 알아주기를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달콤한 그런 순간의 찰나의 것들을 여러분들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혼은 시들며 죽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무기력해지고 기도 역시 무기력하여서 허공을 치는 소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흑인 성악가가 있어요.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녀는 6살 때부터 찬양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의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첫 독창회가 열렸는데 그런데 그녀가 그만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 포기하겠다고, 다른 일을 찾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어머니가요,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기도하지 않았지? 너 기도하지 않았지?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할 수 있잖아. 그때 그녀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떠나 있었구나. 자기 마음에 자만심이 가득 차 있었구나. 내 영광을 구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의 어머니 그 말에 기도하지 않았잖아. 기도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는 이런 모습 속에 말씀을 떠나 있고 자만심이 가득 차 있고 이제까지 구하고 구하였던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구함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런 모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거만한 사람도 혼자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낙심되었던 그러한 영혼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열심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이시다. 인간의 능력이 끝날 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위대한 흑인 연가 가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말씀대로 강구가 바로 그녀의 영혼을 이렇게 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이에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갑니다. 171절 말씀입니다. 나같이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시며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다. 여기서 찬양하리다, 원어로는 파파나 세파타이 테힐라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증가한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질적으로도 그리고 양적으로도 증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을 중단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위로가 되고요, 말씀이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승리와 기쁨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자의 마땅한 본분이고요, 자랑스러운 반응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만큼 더욱 감격적인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혹여 찬양을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영혼이 살아나려면 찬양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찬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87년입니다. 엘리자 히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거기에
어떤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담당하는 그 반에 이 불량 학생이 있는데 그 불량 학생을 선도하려고 했습니다. 성격이 삐뚤어진 심각한 그러한 문제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르치면 달라지겠지 생각하고 그 학생을 사랑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느닷없이 지붕의 그 날카로운 그 스레드 있잖아요. 날카로운 그 스레드. 그걸로 교사였던 히윗의 등을 내리꽂았습니다. 척추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갔고 그리고 상반신에 석고 붕대를 하고 병상에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고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증오심이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했고 미움이 생기고 우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서 보니까 흑인 아주머니가 병실을 청소를 하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던 이 엘리자 히윗은 화가 난 거예요. 짜증스러운 거예요. 청소하는 주제에 뭐가 그리 좋아서 찬송을 부르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그녀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소서니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찬송 부르면서 청소. 이 말을 듣는 순간 히윗은 천국에 불평과 미움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낸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이때 그가 쓴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우리 찬송가에 370장 주 안에 있는 2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와 찬송이 되었다. 그 후에 히윗의 병상 생활은 기쁨과 찬송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척추가 치료되어 버렸습니다. 그 후 건강이 회복되어서 평일에는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주일날 되면 주일학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봉사했어요. 그리고 그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예수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송시를 이제 작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이제 많이 부르는 그런 찬송 아닙니까? 원망하며 불평했던 영혼이 찬송을 통해 살아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영혼이 또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질과 양이 날마다 증가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내 영혼이 더욱더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무가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존재와 구별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히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 그걸 깨닫고 영원히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강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래가 되어서 나오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우리 개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